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가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들이 최고 아끼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또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슬퍼서 이를 애가를 지어 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불타고 아울러 나라까지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너무 슬픈 고난이 이 민족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된 주된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한 죄악에 있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소돔에 연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의 죄악의 심각성과 또 그로 인해서 패망의 참상 또한 그만큼 심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참한 이스라엘이 당한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는 사람이 지닌 존귀함을 훼손하고 그 삶을 추하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이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불에 타면서 금이 검게 그을려서 색이 변했고 또 성소의 돌들이 쏟아지는 그런 성소가 이제 파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성전의 금과 돌들뿐만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였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비천한 상태로 전락하고 살육을 당하여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왜 이처럼 그 영광의 빛을 잃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와 하나님 대신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는 등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본문 2절과 같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질 항아리 같이 취급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험과 또 크나큰 재난과 수치를 가져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사람의 삶을 그런 완전히 훼손하고 수치와 치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아주 쉽게 악을 그런 저지르지만은 그 결과는 항상 부끄럽고 추하고 굴욕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성도에게 범죄는 실로 치명타적인 것으로 곧 낭떠러지에서 그를 밀어뜨린 것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다윗 왕까지도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직면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죄에 오염되면은 지난날 의롭게 살아왔던 모든 것은 다 무시되고 가차없이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켜 그 거룩함을 항상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지복을 상실하고 또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끝내는 질그릇 깨듯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경험해야 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죄로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약속받았으며 또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 쓸모없는 깨진 질그릇처럼 파쇄되고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서운 그런 파괴력을 기억해서 죄가 우리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 아니하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완전히 극과 극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3절 보세요. 본문.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에 타져가더라.
자,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예, 들깨와 광야의 타조로 비유하고 있어요. 광야의 타조. 그런데 광야에서 타조가 모래 속에 알을 낳고 품지 않는 것은 바로 모성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래의 뜨거움이 자기가 품고 있는 것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냥 완전히 뭐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대인들은 말이죠, 이 광야의 타조가 이처럼 알을 모래 속에 넣고 직접 품지 않는 모습이 마치 알을 낳아 방치하는 무정한 잔인한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이것을 갖다 인용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타조 같다고 이렇게 비유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시작. 5절.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 포악한 개들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미들은 젖먹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을 뿐더러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아마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먹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까지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완전히 극한 상황에 달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자, 10절. 얼마나 상황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딸 내 백성이 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기 내 딸 백성이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자, 이는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죠. 바로 이게. 그죠? 그럼에도 유다 자녀들은 그것도 가장 자비롭고 헌신적이어야 될 자녀의 어미들이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까지 삶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륜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들이 이러한 비정하고 잔혹스러운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그만큼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만약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강한 모성애를 그들이 발휘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반인륜적인 악행을 자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자비와 공률조차 행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으로 어떻게 돼요? 이들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그렇게 몰아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럼 왜 그랬을까? 이들이 그런 상황까지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수없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도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심지어는 요시아 당시에 에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요시아 당시에 선지자들을 23년 꾸준히 보내서 말씀을 들으라 해도 전혀 안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다 내쫓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내쫓김을 당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교훈을 삼았을까요? 못 삼았을까요? 삼았어야 마땅한 거죠.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진노를 받으면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처럼 우리도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삼았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교훈을 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함을 더 자행한 겁니다, 이들은.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악인들에게는 형벌로 갚으시고 의인들에게는 축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악인의 결국을 보고도 그들의 악행을 본받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소돔이 멸망한 것이나 또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의 악행을 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악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매어서 23절 그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과거에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어떻다는 것, 진노하심이 어떻다는 것, 죄를 범하면 어떻다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그건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자들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본문.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여기 존귀한 자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상류층 또 더 나아가서 넓게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선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 거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 위해서 만민 중에서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 윤택함 같아서 빛낸 청옥같이 지극히 영원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8절 보세요. 그들의 지금 상태가 8절에 시작.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쑥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7절과 8절이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죠.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었던 자들이 거리에 나앉아가지고 거름무더기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이게 누구야? 할 정도로 이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성민들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왜 존귀했던 선민의 신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죄를 범했느냐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럼 왜 이들이 죄를 범했느냐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 선민들은 본래 존귀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뭐예요? 압제와 채찍 아래 신음하던 자들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비참한 자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영화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존귀하게 되자마자 교만이 싹트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존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힘과 또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자,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당연한 거죠. 자만이 싹트오르는데 교만이 충천한데 어찌 겸손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한 예를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또 다윗 왕의 예를 통해서 잘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 왕이 선택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 작아졌습니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비록 그가 허물이 있고 또 죄와 연약한 면모가 있지만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높인 법이 없어요.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그는 항상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메시아 언약까지 주셔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무리 존귀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존귀하게 된 자는 항상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견고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불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만 짓는 이들에게 아주 참혹한 심판을 내리셨는데 아예
어떤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터를 완전히 그 기초부터 완전히 다 해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 터전까지 완전히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는요, 완전히 국가적인 기반을 상실했으며 또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에 제대로 나라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채 서름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여기서 그 터를 살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나라의 기반을 바로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철석까지 믿었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에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뭐예요?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이것을 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만 믿고 있으면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믿음을, 헛된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나 그들이 헛된 믿는 거리를, 이 믿는 대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아주 불살라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민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어떤 대적의 침공 앞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은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각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위의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보세요. 12절 보세요. 자, 주위의 이방 국가들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성전은 절대 해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까지도. 자,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철저까지 믿었던 그 터 자체를 먼저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헛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들의 헛된 믿음입니다. 그들의 헛된 믿음이 그들의 삶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성벽의 강함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려던 그런 것과 그와 같은 그런 의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단지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둥,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는 둥,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또 이 세상 재물과 부, 또 명예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이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또 형통한 삶을 보장한다. 또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헛된 믿음들이에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불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되고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1편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직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시고 우리의 피난처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맹신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실로 구원은 다른 어디에서도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앙의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단체는 다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든 아니면 뭐 교단적으로든지 하여튼 그 단체가 아니면 그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면은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본문 13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자, 제사장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성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권면하는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바로. 또 백성들을 충동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악행을 묵인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황을 에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세요. 자, 시작.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지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땅에 특히 예루살렘에 이러한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었도다. 뭐 어떤 일이? 31절 보세요. 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곧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온갖 죄악에 오염되었으며 불의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가 선지자 또 제사장 백성들이 이리까지 범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제일 큰 원인은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어떻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린 겁니다. 사실 처음에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들은 자기 뜻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치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음란히 섬기게 되고 또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웃 강대국이 침입했을 때 그보다 더 강한 강대국에게 뭐예요? 뇌물을 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 선지자를 비롯한 또 제사장들과 또 거기에 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기 한 통수가 됐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타락하면서 제사장들도 다 함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뜻하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하게 질타하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바로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황이나 오늘 교회에 대한 상황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이 질타하는 겁니다. 이걸 귀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교회들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빌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오직 물질, 이 세상의 땅 복을 구하는 이것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전락됐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다 완전히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강도의,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교육자들, 이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들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정말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은 멀리하고 뭐예요? 인본주의 교회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 뜻과 자기네들의 어떤 방법과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성도들을 많이 모으자. 뭔 목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들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끔찍한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을 향해서 엄히 질타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의 자만에 빠져서 멸망당한 것 같이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직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이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어떤 담임하고 있는 어떤 목회자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거듭신하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전하며 근신과 겸손의 채찍으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복종시키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시대의 의로운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거리에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지금 침공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바로 여기 이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침공한 그 군인들이죠. 바로.
거리에서 맹인같이 지금 이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이런 이들이 이제 당황한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조차도 이 지금 바벨론 군인들이 그들을 아예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서 만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개돼지를 취급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런 더러움을 그런 식용을 당하는 거예요. 15절 들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보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 문둥병 걸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은 오염이 될까봐 전염될까봐 입을 가리죠. 그러면서 절로 가라 절로 가라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하는 소위 자칭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 누구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인들에게 접근하지 말라. 나는 지금 부정한 자가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들이 그 바벨론 군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 군대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부정한 자들로 취급해서 그들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아예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해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것으로 다 완전히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자, 16절도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를 대접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성경에 뭐예요? 장로와 제사장들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다 타락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방인인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도 존경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예 그냥 그야말로 구두발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하셔야 돼요. 이방인들 하여금 하나님께 모독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지 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도 역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은 백성들의 선교를 책임져야 할 그런 직분을 가진 존재로서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장로와 제사장들까지도 악을 행하고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그들이 본래 부정한 자로 여겼던 어때요? 상종하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한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약속한 땅이라고 일컫는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소유한 본분 자체를 망각하고 상실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들이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과거 지역으로 그들의 땅을 더럽혔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은 것 같이 이제는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걸 여러분들 고백합니까? 고백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 거룩함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인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또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밥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로 옮길 때까지 이 땅에서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너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일찍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인하여, 그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참으로 참 잘했다라 칭찬받으며 우리를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데려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